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30장 후반 강해. 야곱이 나무 껍질로 얼룩무늬 양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0장 후반 25절부터 43절 끝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의 구절들을 먼저 쭉 읽어보시고 제 강해를 들으시면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뜻과 흐름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30장 전반부의 내용은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자손들을 낳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부여잡아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론,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잘 읽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 라헬과 레아의 출산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라헬이 처음에 임신하지 못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29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언니 레아가 임신을 하고 4명의 아들을 먼저 낳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합환체의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합환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환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야곱의 파축으로 장자권을 거래했듯이 라헬도 후손의 축복을 합한채로 거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합한채가 후손의 축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죠. 야곱이 파축으로 장자권을 사지 못했던 것처럼 라헬도 합한채로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인정해 주셨고 라헬도 요셉을 아들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을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창세기 30장 후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원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이렇게 장인이자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3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도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중요한 개념이 다시 한번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도 함께 축복받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축복의 개념을 잘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팔레스타인의 아비멜렉 왕이 축복받았습니다. 또 야곱을 통하여 삼촌 라반도 이렇게 축복하시고 형인 에서까지도 나중에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에서 요셉을 통하여 7년의 기근을 극복하게 되고 이집트와 그 주변 나라들까지도 축복을 받는 장면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계속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이며 또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도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개념과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라반은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축복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은 다시 한번 축복을 주시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라반과 그 축복이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한 야곱의 대화 중간에 하나의 새로운 계약이 나타납니다. 라반은 야곱이 더 일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품삯을 정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일을 더 해줘야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14년을 라헬을 위하여 일하면서 숙식만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임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으로부터의 재물을 받은 것을 거절하고 재물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또 겹쳐집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을 받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면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소돔 왕 때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소돔 왕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었죠. 그러한 입장에서 야곱도 삼촌 라반이 주는 재물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지만 지금부터 가축 중에서 점박이가 있거나 어두운 색이 나오면 그것으로 내 품삯을 정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점박이들보다 점이 없는 가축들이 많았기 때문에 삼촌 라반은 기꺼이 허락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전략을 세웁니다. 35절에 보면 점박이가 있거나 색이 어두운 염소와 양들을 아들에게 따로 맡겨 보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삼촌의 가축들을 돌보면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얼룩지게 나무 껍질을 가축들이 물을 먹는 곳에 둡니다. 때문에 가축들은 그 색을 보고 점박이 가축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튼튼한 가축이 새끼를 뵐 때에는 나뭇가지를 놓아두고 약한 가축이 새끼를 뵐 때에는 나뭇가지를 빼서 얼룩무늬나 점박이가 나오지 않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3절에 야곱이 매우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야곱의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껍질을 벗겼다라고 되었습니다. 우선 버드나무로 한글로 번역된 나무는 영어로는 Styrex tree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떼죽나무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도 나타나는데 저는 떼죽나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아몬드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또 신풍나무라고 번역된 나무는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이 나무가 히브리어로 아르몬입니다. 아르몬의 뜻은 껍질이 벗겨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껍질이 벗겨지는 나무인데 그래서 이 나무를 야곱이 주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스타이렉스 나무도 하얀 꽃이 피고 아몬드 나무도 하얀 꽃이 핍니다. 아마 야곱은 이 흰 꽃을 이용해서 희고 얼룩진 모양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야곱이 이런 전략을 잘 세워서 더 많은 가축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준다라는 샤머니즘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노력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것과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살 수 없습니다. 팥죽으로도 합한 채로도 장자의 축복이나 자녀의 축복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노력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냐? 예정론처럼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신인 협동소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언약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보기 때문에 예정론과 같은 또는 신인 협동설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는 결혼 관계와 비슷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남편이 벌어오는 것이고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것이야. 이런 것은 계약 관계이죠. 그렇지만 결혼은 계약 관계가 아니죠. 남편이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내와 함께 같이 벌 수도 있고 또는 아내가 벌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이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돈은 전적으로 남편이 벌어오는 것이니까 난 재정에 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돈만 쓰면 돼. 또 이것도 아니죠. 내가 열심히 남편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집안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은 의무나 규칙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금을 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헌금 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비록 이러한 행위로 축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나무 껍질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곱의 나무 껍질이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행위가 바로 나무 껍질입니다. 매일 나무 껍질을 보면서 이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였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많은 소유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3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은 창세기 12장 16절에도 나타나는데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비슷하게 구조가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축복도 양과 노비, 소, 낙타가 나타납니다. 야곱의 때와 거의 같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14절에도 이삭도 똑같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실 때에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를 많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야곱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0장 후반에 야곱이 양과 노비와 낙타를 많이 얻은 것은 야곱이 머리를 잘 써서 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열심히 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나무 껍질을 가지고 얼룩진 가축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행위의 일부였습니다. 그 행위가 축복을 불러온 것은 아니지만 야곱은 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예배, 기도가 축복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나무 껍질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행위였던 것이죠. 지속적인 행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계속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미신이고 욕심이었겠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야곱 나름대로의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이유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고받는 그러한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언약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이런 선물을 주면 상대방은 더 큰 부자니까 나한테 더 크고 값진 선물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선물이 없어도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선물로 표현하니까 더 기쁜 것이죠. 선물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약 관계를 이해하면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야곱이 나무 껍질을 이용한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쉽게 설명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두서없이 설명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제 성경 강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